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증인의 승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증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또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증인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증인의 승리로 그 기쁨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날, 주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가 되는 귀한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는데 그 겪는 가운데서도 인생사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즐겁고 좋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신나고 이런 일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날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허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허공을 바라보면은 이 허공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 허공은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는 것, 이 허공을 향해서 송곳을 찔러도 구멍이 나지 않는 것이 허공입니다. 칼을 들고 베도 베지 않고 아무리 쥐어짜도 이 허공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공은 얽매이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허공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허공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허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형태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사람의 형태를 바라보면은 형태가 있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아물기도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형태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상처난 곳에 아물기도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허공과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또한 역시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허공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때리고 칼로 베도 송곳을 찔러도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또한 역시 한번 우리 옆에 믿음의 권속들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마음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허공과 마음을 비교했을 때 바라보면 이 마음은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온몸을 사사치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MRI 찍어도 보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허공과 마찬가지로 아프지도 상처 나지도 터지지도 구멍 나지도 않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이 허공과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데 마음은 왜 그렇게 상처를 받는지. 그런데 정말 기묘하게도 이 마음은 형태가 있는 그 몸보다도 10배, 20배, 몇 배, 몇천 배 더 아프고 상처가 나고 터지고 구멍이 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야,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허공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차이점이 있다. 사람의 형태는 피가 나고 피가 나고 어떤 뼈가 부스러지고 아프고 그 고통 속에서 아물어지고 한 그 모습을 보면 형태가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근데 이 마음은 형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상처보다 10배나 20배나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아프고 상처가 나고 터지고 구멍이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참 변덕스럽게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사의 옷에 깨맨 자국이 없다라는 그 사자성어가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천사의 옷에 깨맨 자국이 없다. 우리는 옷을 깨맨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사자성어는 천의 무봉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온통 깨맨 자국이 투성이야.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집어넣고 깨매고 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니야. 그랬던 그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시인이 있었냐면 여영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영미 시인은 도마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도마 아시죠? 우리 주부님들, 여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음식을 재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도마 위에 얹어놓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마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도마가 어떤 시가 있느냐. 마지막 부분에 그 시가 있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는 흉터이지만 하도 많이 칼자국을 받아서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야, 참 이 시인의 표현이 너무나 멋집니다. 도마 자국에 한 번, 두 번은 어떻습니까? 흉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 도마 자국에 어떤 칼자국이 너무나 많이 그 칼자국을 받다 보니까 그게 삶이 되어버렸어, 도마가. 그래서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됐다. 그 칼자국이 무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 참 말 표현을 너무나 멋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마음과 허공, 이 상처를 바라보았을 때는 허공을 아무리 찔러도 삿대질을 해도 허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도마를 바라보니까 상처 자국은 참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삶이 되다 보니까 그 칼자국으로 인해서 무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게 모여서 무늬가 되었노라고 표현한 이 여영미 시인의 모습을 보니까 하기야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없다면 어찌 멀쩡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인생의 지혜란 마음의 바늘질 자국을 지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하나 지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삶 속에서 상처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막 상처 자국이 너무나 많아. 마치 여영미 시인이 칼자국이 그게 내 삶이 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삶이 되었어. 이 삶이 되다 보니까 이 삶의 자국, 깨맨 자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혜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마음의 그 상처 자국을 잘 지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상처난 자국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 그 자국을 지울 수가 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저는 아직도 팔에 상처가 있는데 깨맨 자국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몸이다 보니까 형태가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이 깨맨 자국이 있는데 그 깨맨 자국을 누가 어떻게 상처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의 자국을 하나하나 지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단히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남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은 나는 남에게 준 일이 없는데 남들은 받은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준 것도 기억이 없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많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기아 믿음의 심령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상처받는 그 상처를 가지고 마음에 상처난 자국을 깨매면 우리들이 오늘단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상처 자국, 깨맨 자국을 지워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기아 믿음의 심령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증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의 승리의 삶을 살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기아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자국을 은혜로 지울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는 작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교회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더 커서 사람의 상처를 받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그런 그 우리들의 삶의 심령 상태를 바라보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상처를 누가 깨매주고 이 깨맨 자국을 누가 또, 요즘이야 성령술이 발달되었었답니까? 그 상처난 자국도 아주 기가 막히게 사라지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심령의 상처는 어느 누구든지 이거 깨맨 자국 아물기는 했지만 그 상처난 자국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지워주는 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상처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 상처난 자국을 이제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 이런 번씩 7번이라고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가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깔아뭉개고 못살게 구는지,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사랑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심령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못살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존심이고 자기의 교만이고,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는 그런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벌고 싶어서 애를 쓰는 돈이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가 작게 보이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돈이 더 커 보이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더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고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보다도 작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나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마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이 귀하시고 크신 분으로 자리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귀하시고 크신 분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세상은 자연히 작게 보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앞서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게 보이는 세상에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을 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질 않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커 보이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하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커 보이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연상하면 이 말씀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그러면 우리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출현하는데 이 짐승에 출현한 이 짐승을 보니까 온 땅이 짐승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하는 일은 뭘까?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짐승이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해방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짐승이 하는 것은 짐승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짐승의 패잔병인 것이죠. 짐승과 싸워서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짐승에 패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짐승에게 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짐승에게 우리가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 것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패잔병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남의 나라에 정복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떤 침략해서 정복했을 때 우리가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창씨 개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일본의 문화를 완전 다 둔갑시키려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지, 굳센 그 의지를 갖고 있는 민족의 조국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끝까지 항쟁을 해서 우리가 3.1절 어느 누구든지 해방의 기쁨을 맞춘 8.15 광복절을 맞이한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단 짐승의 패에서 완전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짐승,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폐잔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바라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 짐승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한 지 장차 될 세상이 바로 뭐냐면은 이 내 짐승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내 짐승은 내 왕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서 죽고 또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서 죽고 또 죽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힘센 왕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핍박하고 파괴하고 짓밟는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달이라는 것이죠. 42달을 계산하면 1260일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두고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이란 결코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이 세상을 어느 누구든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곧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폐잔병으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그 세상 것을 내가 탈취했다고 그 자리에 올라섰다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라는 것에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과 애씀과 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출세가 바로 세상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출세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출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출세란 것이 마귀 조종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삶을 바라보았을 때 그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더 많이 분산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출세를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몸과 마음이 다 빼앗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그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지나온 세월 돌이켜 보니까 주님을 등한시하였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출세하지 말란 말인가? 또 목사님 말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린 또한 출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출세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죠? 그 마음 중심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 오직 출세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귀 완전 종노릇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출세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다니엘은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자리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바라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어중이 또중이 그런 사람은 안 데리고 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고위 간직에 있는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모르셨죠?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았어. 그런 인물들이 출중한 인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한 나라에 간직이 있었다는 것은 포로 신세 주제에 어떻게 간직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도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세상의 건세에 간직에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 사자굴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간직들,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또 로마 병정, 그 새칭으로 끌고 갔던 병정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우리들의 신자의 삶이란 결코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구조는 증인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하는 증인을 짓밟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증인의 승리란 것이죠.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계시가 된 세상 일이고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가 된 이 세상 일을 바라보았을 때에 다니엘은 앞으로 내 왕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한 나라 왕이 일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 더 힘센 왕이 그 앞에 있던 왕을 죽입니다. 그 다음 또 죽이고 해서 가장 힘센 왕이 들어설 것이다. 이 내 왕이 어떻습니까? 꿈을 꾼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것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데 있어서 누구를 괴롭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못 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마귀 사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정복해서 짓밟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다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지금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겪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난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또 높은 관직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난 주위 사람들에게 억누림을 당하지 않고 있다? 그 자체가 벌써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우두머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어찌 그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실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짐승이 올라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가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그 승리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거기는 짓밟힘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지금 우리가 몸담은 세상은 바로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42달 1260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1260일, 1일부터 1260일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해방되겠네.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것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구별시키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누구든지 삶의 시간인 겁니다.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 짐승으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 의해서 무시되고 굴복당하고 조롱받는 증인으로 존재해야 하는 기간이 이게 바로 1260일. 이 1260일이 언제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1260일. 이 1260일 42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삶의 여정 동안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이미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명예, 권세, 일화, 모든 것, 자존심, 모든 것이 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롱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롱받는 증인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바로 오늘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자된 자에게 부담이 되고 난처함을 주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조롱받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인, 조롱받는 증인이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저는 우리가 직장생활 해봤자 다른 것도 없습니다. 노가다 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자기 위에 직속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 사람이 어떤 하는 대로 일을 해야 돼. 근데 위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 모습 볼 때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 사회 분위기, 그 회사 분위기를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복음의 그
황금어장으로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곳에 믿지 않은 그 회사원들 다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도는커녕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부하 말단 사원에게 너도 기독교인이냐? 나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아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어찌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이게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핍박을 받느냐? 믿는 위에 있는 윗대가리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 살겠구나. 세상 사람들 더 옹호해주고 있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이 참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의해서 무시되고 조롱받는 일.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핍박을 할까? 믿지 않은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왼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건설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또 우리 건설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신림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옹호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격려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못된 말을 한다면 사회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이, 위에 있는 상관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바로 믿는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못 살게 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위치가 다를 뿐이지, 쓰임받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는 다 똑같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목자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양떼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쓰임이 다를 뿐인 겁니다.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쓰이는 지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지체들 바라보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는 일들이 다 달라.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몸에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꼴불견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뭐겠습니까? 요즘 성형 수술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 뜯어 고쳐. 하나님 주신 대로 살지 않고 뜯어 고치는 그 모습은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그 뭡니까?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은 뭔가 꾸미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만,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 지체를 오히려 못 살게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뭔가 참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상에 의해서 무시되고 굴복당하고 조롱받는 증인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바로 1260일. 이것은 곧 우리가 삶에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서는 그날까지 주어진 우리들의 날짜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보면 참 부담이 되고 난참을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굴복시킬 수 있을 줄 알아요? 못 시킵니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1260일 42달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 데 있어서 이게 법이지 않느냐 했는데 때를 맞춰서 어떻습니까? 법을 뒤집어 버려. 합법화시켜서, 합리화시켜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합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변호하고 또한 변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법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위기를 얼마나만큼 잘 지혜롭게 말 잘해서 빠져나간지 몰라. 진짜 그런 걸 바라보면 기가 막혀. 그와 똑같이 이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데 있어서 때와 법을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니까 더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볼 때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떨어지게 해서 그런 마귀 사탄의 굴림을 당하고 있는 이 자녀들 따로 떼어서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그들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붙임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이 삶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한 때를 사는 것이 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덕분에 세상 사람들 위에 힘 있는 자로 군림하는 성공을 꿈꿀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꿈꾸고 있는 분들,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보자. 내가 그만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앉혀놓을게. 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믿음, 지조 있는 믿음, 절개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시켜 놨더니, 사업 성공시켜 놨더니, 좋은 학교 들여보내 놨더니, 좋은 직장에 들여놔 봤더니 하나님은 뒷전을 물러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현실의 주소야. 잘 되면 내가 마치 뭔가 잘된 것처럼 막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군림하는 성공, 우리 믿음으로서 누구든지 군림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다스리고 내가 그 위에 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꿈을 누구든지 다 꾼다는 것이죠. 그래, 좋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세워놓은 분량만큼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을 갖추고 온전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다 보면 남들보다 많은 돈을 주었다면 그 돈을 준 것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돈의 건세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느냐?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를 나타내기 위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돈의 다스림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돈의 다스림이냐, 이걸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건세를 주었다면 건세에 맞게 거기에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서 말단 사원, 그래 너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도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 믿지 아니한 우리 사원들 다 전도하자. 이런 사원, 이런 상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은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돈을 부자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기 급급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러한 부를 주셨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새벽 말씀 바라보니까 에베소서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성질, 성깔, 성품, 가지각색이야. 다양해. 이러한 다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데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 성깔, 성질 더럽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죽하겠습니까? 오직 성질, 성깔 자랑하겠습니까? 성품 자랑하겠습니까?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픈 모든 모습도 어떻습니까? 다 잘라내고 또 잘라내야 됩니다. 허공이
아무리 칼로 베는다 한들, 창으로 찌른다 한들, 상처를 낸다 한들 허공은 허공이야. 그대로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허공과 똑같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는 그렇게 많은지, 안 보이는데 상처를 받고 깨맨 자국이 너무나 많아. 이 상처 자국을 우리가 깨맬 수 있는 것, 없어지게 하는 것은 지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난 나의 심령을 지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무리 친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한 사람, 친인척이 있다 할지라도, 지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못 해줍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의 상처난 자국을 지우기는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 세상을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서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놨다면 우리 그것도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부자 되게 해줬으면 부자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그 위치에 감당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있느냐? 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이것 좀 해결해줘서 좀 남들처럼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 또 마음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 해줬더니 하나님은 없어졌어. 사라졌어. 우리들이 삶 속에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니, 그때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더니 먹고 살면 하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거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부끄러운 삶을 우리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참 잘 이용해 먹어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주님 때문에 한 미천 잡아보겠다는 그 심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가져봤을 겁니다. 다 헛짓거리야. 근데 헛짓거리지만은 그 헛짓거리 삶 속에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어. 이 자리에 이르지 못했으면 이 말씀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위치에,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이란 것은, 증인의 건설한 것은, 증인의 승리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증인의 삶, 내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고군분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군분투,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내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진가를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견디기 힘들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1260일, 한때 두때 반,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삶의 여정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한결같이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란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증인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에서 정복해서 보란듯이 출세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결같이 그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굴복시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왔던 우리들, 계속해서 반복된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2260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진승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